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faith,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간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 때문에 또는 그 문제 때문에 울어도 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원망도 해보고 내게 왜 이러시냐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울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어느새 자라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도저히 그 여인의 믿음으로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내 믿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야, 지금 네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네가 임신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지금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여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이 말이 믿어지기나 하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커야 말하자마자 아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지금 마리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여러분하고 읽었듯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지금 약혼 상태에 있습니다. 약혼 상태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다는 게 납득이 될 수가 없죠. 자, 이 마리아의 약혼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약혼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결혼하자고 약속하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등록이 되고 약혼을 하고 나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게 되고, 약혼 중에 헤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가진 결혼 상태가 약혼입니다. 근데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식을 하는데 1년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하는데 약혼 그리고 1년 후에 혼인잔치, 이렇게 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되고, 약혼과 혼인 사이의 1년은 대신 동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부부가 된 다음에 남편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첫째 약혼하는 날 신부에게 신부값을 줍니다. 신부값을 주고, 신부값을 받은 신부는 1년 동안 남편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신부 준비를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기름 준비도 하고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신부는 신부값을 받고 신부값으로서 신부 준비, 정결한 몸과 정결한 삶과 기름 준비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이에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면 바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집을 준비하게 되고 1년이 지나면 집은 준비되어져 있고 신부는 이제 다 신부 준비가 끝이 나 있고, 그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밤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1년 후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1년 후가 아니라 1년쯤 되었을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니 신부는 이때쯤 올 거라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어느 날 밤에 불현듯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기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 나팔 소리를 낼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단번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도 자기가 언제 신부의 집에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랑에게 너는 오늘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자라고 결정하고 보내는 이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버지만 합니다.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라 그러면 그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들러리들과 함께 밤에 나팔 소리를 내면 그때 신부는 1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름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준비해 놓은 자기의 집으로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를 성경에서 쭉 이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나중에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신부 수업 잘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잘 설명해 주셨죠. 자, 이러한 지금 마리아는 바로 약혼과 이제 혼인 사이에 누구보다도 정결한 시간,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신부의 시간을 준비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갑자기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기간에 동침을 하지 않은 요셉의 아이가 아닌 덜컥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간음까지 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여지없이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법에 의해 성문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밤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리라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 누구에게 설명을 한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하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따라서 가브리엘의 이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절대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소식, 더 쉽게 말하면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 네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꽃다운 나이에 꿈꿔왔던 모든 꿈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지는 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놀라면서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때의 천사가 마음 좀 만져주면 좋은데 정해진 답처럼 무심하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투자로 하면 아멘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화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7절과 38절을 한꺼번에 읽었지만 성경은 37절과 38절을 쭉 펴서 옛날에 제가 부채 설교를 했죠. 금요일날
부채는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모아져 있지만 펴지는 부채처럼 쭉 피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한 호흡으로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37절의 이 말씀과 38절의 이 순종의 대답 사이에는 마리아의 생명을 거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과 떨림과 거부함과, 안 됩니다, 나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나도 꿈이 있다고요, 나도 살고 싶다고요, 나도 오해받고 싶지 않다고요. 37절의 그 말씀 앞에 38절의 아멘이 나오기까지, 오늘 제목을 아멘이 나오기까지 해도 괜찮았겠네요. 37절과 38절 사이에는 마리아의 깊은 고민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행간을 읽어낸다고 그러죠. 절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38절의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생각에 몸부림을 쳤을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대답했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줄 아셔요? 왜 하필 접니까? 이스라엘의 여자가 나밖에 없습니까? 처녀가 나밖에 없습니까? 왜 약혼한 나를, 뻔히 무슨 일이 닥칠지 아는데 하필 이런 상태에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 이 고통을 하필이면 내게 짊어지십니까? 짊어지우십니까? 묻고 또 묻고, 울고 또 울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이 마리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품을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물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울면서 커지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믿음은 연그는 거예요. 왜 접니까? 왜 하필 납니까? 처녀가 나밖에 없습니까? 묻고 또 묻는 사이에 예수를 잉태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사건을 통해서 커진다고. 사건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것도 돌아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 섭섭해 보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 다시 십자가 붙들고, 그 사건 하나가 믿음을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워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만든 겁니다. 38절에 제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답을 얻기까지 마리아의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레리 크랩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When God's ways make no sense, 영어 제목이 더 훨씬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뜻입니다. 한국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즐거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전율 속에서 자란다. 믿음은 환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자라고, 두려워 벌벌 떠는 전율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건 앞에 즐거움으로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자기 평판이 무너지고 남편에게는 당연히 버림받을 것이고 평생한 가늠한 여인으로 미혼모로 아이를 키워내야 하고 더하여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늠한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그 고통 앞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반가워 아멘 즐거움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율했던 겁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전율 뒤에 수많은 질문 뒤에 나 아니면 안 되네 하는 질문 뒤에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왜 내게 이렇게 모진 감당도 안 되는 일을 맡기시냐고 또 묻고 물으면서 레리 크랩의 말처럼 믿음은 전율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커지고 믿음은 여물어지고 마침내 마리아의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날 찾아오셨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찾아오셨는데 혹시 내가 염려하는 일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야 고백했던 고백이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준비되어진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나 사랑한다며요, 나 지켜주신다며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남들은 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응답되는데 내게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그러고도 나에게 또 이런 일을 맡기신다고요? 못합니다. 하나님도 염치는 있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당신이 내게 해주신 것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시는 것 없이 요구만 하시는 당신 앞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따지다가도 그 시간 지나고 주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택해 구원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호흡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곳까지 왔던 걸 거부할 수 없어. 결국 여러분의 고민 끝에 전율 끝에 내뱉는 말 아멘.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믿음이 커져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때로는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간단하게 읽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한 호흡으로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요 예수님의 기도가 대략 3시간짜리 기도인데 2시간 59분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새벽 1시쯤에 그 몸부림 뒤에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가 나오기까지 절대로 이 기도는 한 호흡으로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와 핏방울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전율하고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죠.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안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나가고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더 이 고통의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몸부림 뒤에 결국 전율 뒤에 나오는
그러나는 위대한 그러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시간짜리 기도를 30초도 안 되게 끝내죠. 그 기도 속에, 마리아의 몸부림 속에, 마리아의 저항 속에, 두려워 떠는 그 떨림 속에 믿음은 자라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난 뒤에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니 어느새 믿음이 커지니까 그 말을 받을 만한 마음이 생겨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만큼 일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나의 순종으로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은 믿음이 커졌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즐겨 그 사람을 쓰시게 되고 더 편한 도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편하게 일하시게 되는 유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인류를 바꾸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끝끝내 고민하다가, 끝끝내 두려워하다가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무슨 방법을 통해도 오셨겠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순종은 단지 한 여인의 순종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순종이었죠. If God doesn't come to this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If Mary didn't obey God, 하나님께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번 크리스마스 The Great Birth, 위대한 탄생의 주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가봅니다. 마리아는 그 고민 끝에, 그 전율 끝에, 그 몸부림 뒤에 무슨 생각으로 순종할 용기가 생겼을까?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뻔히 예상되는데,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에게 버림받는 건 당연한 건데 평생 사람의 시선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왜 약혼하고 나면 신부에게 강령이 있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는 끝난다라는, 얼마 전에 수업 다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임신을 요셉이 아닌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면서도 그가 순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 전율 뒤에 순종을 이끈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 천사가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 말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쫓겨나고 내 인생이 파탄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역사는 끊을 자가 없을 텐데 누가 막겠는가? 누가 나를 버리겠는가? 누가 내 생명을 끊어가겠는가? 누가 내 인생을 종이창처럼 구겨 던지겠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대저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어떤 환경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겠는가? 내가 순종하면,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순종의 용기를 가져오게 한 거죠. 결국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만약 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평생 주변 사람에게 버림받는다고 해도, 성 밖으로 끌려나가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말하자면 후에 나온 성경입니다마는 마리아의 믿음을 설명하는 믿음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믿었던 거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친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루어내신다. He breaks through everything. 그분이 모든 환경을 돌파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까지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게 작정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나는 아멘 할 뿐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류테이프 편지는 마귀 삼촌 스크류테이프가 마귀 조카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 환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환자를 뺏어오는지를 티칭하는 멘토링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역설적으로 쓴 책이죠. 거기에서 마귀 삼촌 스크류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웜우드야, 저 예수쟁이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마귀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워무드야, 네가 저 환자들을 아무리 흔들어 놓고 흔들리는 저들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럴 때 꼭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냐고 흔들리다가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믿음은 너무 놀라운 믿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여러분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내게 불현듯 일어난 원치 않는 사건, 갑자기 날라온 고지서, 갑자기 날라온 폭탄, 갑자기 내게 의사가 건네준 한마디, 갑자기 멀리서 들려온 자녀의 소식, 갑자기 내 모든 것에 일어나는 불현듯 일어난 사건, 절대로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되기를 바랬는데 일어나고야만 그 일,
절대로 내게는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일어나고야만 당황스러워하는 그 일들, 그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원망도 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질문도 하고 마음도 정말 낙심이 되고,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수만 번 질문도 하는 가운데 흔들리다가 여전히 순종의 자리를 되찾는다면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커지고 있었고, 믿음이 커지다 보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일하기 편하게 되었고, 무슨 말씀을 해도 옛날에는 아멘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의 그릇 때문에 아멘이 나오는 여러분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괴로움 속에서 넓혀지고 눈물 속에서 다져지고 두려워 떠는 전율 속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같듯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눈물 속에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니 담을 만한 그릇이 되고, 주님, 누가 주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향한 주님의 작정을 뿌리치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걷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할 안개 속의 하루하루입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뒤돌아서지는 마십시오. 더듬거리더라도 앞으로 가십시오. 어느 순간 안개는 걷히고 안개 속에 나에게 서 있었던 주님이 보이고, 그분이 손 내밀 때 붙잡고 걷는다면 무사히 통과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우리 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